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5번째 세션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바로 교만과 겸손의 사람들의 역전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 또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를 보시면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교리의 핵심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비유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세리로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 그리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필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교리 중에 72번째인데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통한 공로와 죄인을 위한 대리속죄의 구속적인 죽음이 가져온 의에 기초하여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객관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며 이전에 멀어지고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비유에는 청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적대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부류는 바로 다음 주제에서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 청중은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둘째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결국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바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신은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정죄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우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는 점수가 낮아도 상대보다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 즉 절대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절대평가와 같은 시험인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월감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점차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독선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또 둘째, 멸시하던 사람들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상대적 우위를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복음은 바로 그러한 악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멸시하게 되고 또 멸시하면서 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는 경향의 핵심을 찌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월감을 깨뜨려 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의롭다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더 낮아지게 되고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죠. 눈빛에서 나타나고요, 말에서 나타나고요,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두 번째 소주제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비교하는 가운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의 말로 자기 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사실 극단적인 비유이죠.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 세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는 사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것을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첫 번째 내용들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좀 중요하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감사의 말 뒤에 자신의 교만을 숨기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보면 감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이야기하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죠. 성전에서 중요한 게 11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은 성전에 올라갈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파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자신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죠.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재를 보시면 58페이지에 그가 기도하며 했던 말과 행동에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이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았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도 않았겠죠. 58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의롭게 여길까요? 특별히 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속에서는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왔고 많은 것들을 드렸고 또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다른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정으로든 어떤 무의식 중에 어떤 말로든 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한 행동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오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리의 등장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 그의 교만, 감춰진 교만, 스스로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했겠죠. 이 세리가 왜 성전에 왔을까? 세리는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저기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했던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실 이 기도 내용에 뭔가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뭔가 의롭고 내가 잘했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에 예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라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 자,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내려올 때는 의롭다함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갔던 세리는 성전에서 나올 때에는 의롭다함 여김을 받고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긍휼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에 또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랑하는 그 교만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을 그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 수도 없었고 가슴을 치면서 반응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세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고 세리는 철저하게 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물을 등장인물로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 두 인물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그들은 삶이 올바랐고 율법을 잘 지켰고 많은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세리는 그들이 봐도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요,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은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았는가?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리 이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뭐 세리 뭐 세금 좀 거두는 사람 뭐 그 정도.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 상황이 정확하게 잘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경멸할 수밖에 없는, 정말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바로 그런 충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과연 이 비유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자,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주권과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많은 죄가 있지만 결국 그것을 없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 아닙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의롭다함 받아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칠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처음부터 영화스럽고 성화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점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결국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선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믿음이 먼저이고 결국 선한 행동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로마서와 또 야고보서의 진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늘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정말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반기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자기 의에서는 악취가 나지만 회개와 겸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세리의 눈물은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으므로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겸손과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각각 높이 여겨라,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공동체로 모일 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서로 계속 고백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그 은혜와 그 증거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의가 풍기는 악취를 자각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는 것, 자기 의라는 것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니.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는 거죠. 이것도 알고 보면 좀 숨겨진 교만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교만은 정말 교묘하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또 나의 말 속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한번 돌아봐야 하고요.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교만을 가르쳐 주시기를,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의가 있지 않는지, 나도 나의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꾸 나의 어떤 의로움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함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샅샅이 다 드러내 주시기를, 그래서 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초청하며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신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말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실천을 좀 해보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정말 또 하늘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또한 그 공동체가 이 겸손의 축복,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또 그렇게 겸손한 공동체로 서로가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다함이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 또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